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포함해서 온 우주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도 들어있고 마귀를 멸하시는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육신의 몸을 입게 하셔서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또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죄에서 용서받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동시에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할 일이 없는가?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큰 것 하나가 우리가 남아있는 줄 압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재림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 말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서 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교회 1년에 2번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 딱 2번만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대충 믿어도 이렇게 열심히 믿지 말고 대충 믿어도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간의 어떤 기도 가운데 또 인간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서 반대로 또 인간의 어떤 죄와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앞당기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간은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3년간은 정말 그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딱 정해져 있었을까요? 늘 그게 궁금해요. 아니 그럼 33년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딱 그 오는 순간부터 0년서부터 30년까지 사시고 30년부터 33년까지 딱 그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분명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어떤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 이적과 표적과 병 고치는 일들과 이러한 일들,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러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이라고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우리 인간의 어떤 믿음과의 그런 어떤 연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사도 바울 당신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온 민족에 예수님이 전해지면 오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 당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조물계에 오셔서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이런 사실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증거해 주시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만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놓은 일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을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이 계획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계획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바꾸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바꾸면 못하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그렇게 바꾸면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냥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경륜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남았죠. 무엇이 남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말 바울 때에도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자신의 때에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다시 오시지 않았죠.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다시 오심을 믿은 것이에요. 비록 다시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하면 오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땅끝이 어디라고 믿었냐면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러한 소망과 노력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스페인이 땅끝도 아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또 우리 아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노력 덕분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꼭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이름이 전해지면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이런 말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Back to 예루살렘, 어떤 분이 이렇게 Back to 예루살렘을 들으시고 어떻게 들으셨냐면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은 있었는데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예수님이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루살렘에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일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서 일하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 16장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 옛날 말이지만 지금 말로 하면 헌금이죠.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줄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헌금 시간이 꼭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 시간이 꼭 있는데 그 헌금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형식적이 되거나 어쩌면 율법적이 되거나 어쩌면 기복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 그러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요새 11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1조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묻고 싶지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니까 지금은 신약이고 은혜 시대인데 꼭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못된 소리지만 또 뭐라고 또 반박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구약의 율법에서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헌금 10원도 안 한 사람도 왈가왈부해요. 헌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요새 교회들이 너무 배가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배가 부릅니다. 물론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구제하는 데 써야지 구제하는 데는 쓰지 않고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꼭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다들 이렇게 또 얘기하려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매주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또 왜 헌금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 당시 이 편지를 받던 사람들은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냐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첫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안디옥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역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모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정말 그 커뮤니티라고 하죠.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소외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런 기근이라고 하는 큰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크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도와줄 테니까, 정말 서로 배척해낼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언제 헌금하라고 얘기하냐면 매주 첫날에 이렇게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언제죠? 매주 첫날이 주일입니다. 매주 첫날 월요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달력을 보면 첫날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언제냐면 주일이 매주 첫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주일 첫날 헌금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면 그때 헌금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죠? 누가 오시면 꼭 그때 가서 헌금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매주 헌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이 헌금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나눴던 대로 구제예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물질을 모아서 보낸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도의 직분을 맡으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뭐죠? 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헌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유대교 교인들을 위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섬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헌금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일 거예요. 정말 너무나 공교롭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됨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이때 이 헌금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의미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랬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일깨우려고 하는 크리스찬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은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의 성취. 이사야서 마지막 장이 66장이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 보면 어떤 예언에 대해서 나오냐면 바로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요.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방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헌금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냥 모아서 단순히 구제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머릿속에는 항상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머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멋있는 모습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마지막 날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날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회복될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헌금 드리는 모습으로 정말 상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린다라고 할 때도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헌금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11조와 헌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 이까 말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를 율법에 의해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시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갈 때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헌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표로 또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전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던 것, 그때는 비록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날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온 세상 온 민족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자라고 한다면 물질로도 함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한다 이야기하는 것과 헌금한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주일 헌금을 하라고 했듯이 우리도 땅끝 예루살렘을 위해서 매주일 우리 헌금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헌금이 단순히 구제를 위한 헌금입니까? 이 헌금이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헌금입니까? 아니에요. 이 헌금은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경륜을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헌금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돈 놓고 돈 먹기 그런 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싫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은 우리들은 적어도 헌금하는 차원이 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징조들을 보며 이제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땅끝을 향해 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 정말 예배하는 것, 선교하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우리에게 물질도 예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모든 일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륜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물질을 쌓으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주일 예배 가운데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